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멘. 제가 이 5월 달에 그 5번 정도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행복한 가정을 가꾸려면 이런 주제로 5번 정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공휴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은 쓸쓸하고 또 웃음꽃이 없지만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늘 웃음꽃이 피고 어린아이들의 그 제잘거리는 소리가 하루의 피곤을 잊게도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텔레비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요사이 가끔 이렇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보셔요? 보시는구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거 보는데, 여러분, 개도요, 교육받습니다. 개도 훈련받습니다. 교육받지 않는 개, 훈련받지 않는 개는요, 시도 때도 없이 짖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육받은 개, 훈련받은 개는요, 정말로 사람 보면 꼬리치면서요,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개도 이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또 특수 훈련을 받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내견이 있는데 리트리버란 개야. 그 큰 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가운데 시각 장애인 여성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늘 리트리버를 이걸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개는 교육도 받고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개도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요, 대접받고요, 사랑받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 뭡니까?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본능이 다 있어요. 누구의 간섭도 싫어하고 누구의 제재도 싫어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로는 간섭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제재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뭡니까? 내가 수동적이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개도 훈련 받으니까, 개도 교육 받으니까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개가요,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아무나 짖고 아무나한테 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개가 말이야, 훈련받지 않는 개, 교육받지 않는 개가 산책하는 아주머니를 물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사망했지요, 아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살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아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정글북이라고 한 책 읽어본 어린이 있어요? 정글북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그 책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뭔가 늑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늑대 소년이 아주 유아기 때 어떻든 간에 뭡니까? 늑대들과 함께 자란 거예요. 늑대들이 키운 겁니다. 늑대들이 자신의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문명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이 소년은 문명사회에 돌아왔지만은 마치 늑대같이 네 발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언어를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대신에 괴상한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일컬어서 자식 농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는요 올해 잘못 지으시면은 내년에 잘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잘못 되었으면은 내년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식 농사는 뭐 한 번 짓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노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뭡니까 실망을 주고 부모에게 슬픔을 주고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요 쑤셔놓는 겁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 그래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은 여러분 재산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든든한 겁니다. 재산이 별로 없어도요 자녀 때문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뭐 한국 사람들은요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요사이 공부 못해도 대학 못 간다 그런 말 못합니다. 전교 꼴등도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교육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냐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사람은 김포로 보내라. 도시로 보내라 말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자식들은 사람은 뭡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시켜야만이 뭡니까? 성공할 수 있고 교육시켜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 사람 됨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 어딘가? 거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는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보면은 저 부모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부모들은 좀 이렇게 집단 예상이 되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기적과도 같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말로 좋은 부모 밑에도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텔레비전 이야기 할게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그게? 무슨 내 새끼? 하여간 그거 저도 옛날에는 그 프로가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그 프로인데 하여간 뭐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오은영 박사가 뭐 의학을 전공했고 또 상담도 잘하는데 이분이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이분이 제가 어떤 분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상담하려면은 10분에 10만 원씩 줘야 돼. 상담하려면 1시간은 60만 원 줘야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문제 아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제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아이는 없는데 원래부터 문제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는데 이건 길이라고 하는 마땅히 행할 행동, 마땅히 행할 사람을 위해서 본분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재밌게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요 본문을 뭐라고 번역해나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일차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학교의 교육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포기하는 부모는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부모가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이거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놀아주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고 이끌고 바로 잡아주고,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징계까지 해라, 징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것은 물론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부모가 채찍질하면 경찰에 신고한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다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로서 하는, 꾸지람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은 말로 그걸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부모는. 근데 말로 해도 안 된다. 말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요. 징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아이가 여러분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욕망은요, 선하기보다 악합니다. 악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지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아이가 말입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아이가 이걸 잡으면은 주전자를 잡으면은 대우물이 가득 들어간 주전자를 잡으면은 상처난다는 건 몰라요. 모르니까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욕망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통제하고 적절하게 절제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내버려 두면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있지만은요, 때로는 양보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도 하고, 이런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부모가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커서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싸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가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가 나와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가 다윗 왕 아닙니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면은 잘못을 교정시켜 줘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혼내면은 자식이 섭섭할까봐 그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야라는 아들과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는 겁니다. 왕권을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꾸준함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안 될 때에는 채찍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가르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생활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생활과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의식하지 않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혹시 말입니다, 그 여러분 젊었을 적에 혹시 이게 담배 피운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이는요, 담배 피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인지능력이 있을 때부터 아버지 늘 담배 피운 걸 봐왔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0세가 되고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아버지가 당연하게 그걸 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행위는 다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들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인어린 천국 같지만은, 예? 학교에 은퇴하고는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거는 못 끊더라고요. 이걸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요만할 때부터 자주 외할아 집에 갔는데, 매일 본 게 이걸 봤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모나미 볼펜을 딱 들더니 자기 기억할지 모르겠어. 예? 이걸 딱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흰색깔 담배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나 참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의식적인 교육이 부모가 한 행동 그대로 학습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좋은 행동도 본받고 나쁜 행동도 본받습니다. 나쁜 행동은 더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저런 자식이 태어나냐 그러지만, 그건 다 엄마 혹은 아버지를 그대로 복사판인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고요. 다요. 교회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신앙을 한 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가는, 왜? 그건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목사는 잘 안 본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 권사들은 본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가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더 크고, 교회에서는 앞서 있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더 큰 거죠, 책임이.
그게 무슨 우리가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따듯이 여러분 진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그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걸맞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몫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생활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 이걸 그대로 자녀들도 학습하고 새신자들도 그걸 다 학습하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나이는 어릴 때일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은요, 이게 학습의 어떤 수용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50, 60, 70 된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 50 중반만 60만 넘어가도 여러분 이것저것 뭐 기기 잘 다룰 줄 몰라요. 잘 못해요. 귀찮아요 이제는요. 새로운 거 배우려고 그러면요,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 전화 받는 것만 하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거 다 못해요. 그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배움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그런 교육을 받아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뭡니까? 저도 이제 저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당회장 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 가운데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훌륭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거쳐내 그걸 쫙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물론 대학 안 간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서류 하나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1970년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13살 난 그런 그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는데요. 얘는 뭔가 하면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3년 동안 얘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묶고 나서요. 그리고 굶지 않을 정도 조그만 그런 그 음식만 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13년이 지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는데요. 4년간 교육을 시켰는데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0살에 발견했는데 교육을 시키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어학자들의 결론 내리기를 뭔가 하면은, 언어 습득에도 시기가 있다. 그거 맞는 일좀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20이 넘어서 30, 40이 돼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듣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습에는 여러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10대만 되어도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고 의도선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가 하면은 잠언 9장 10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식의 핵심, 지식의 제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혹 지식이 많다고 하면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거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얼마나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쌍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뭐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한순간에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또 한순간에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매스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교육을 시켜요. 신앙교육.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교육은 오늘날요 다 재미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으면 동기 유발에 대해서 학습의 효과가 올라가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일학교 교사도 여기 있고 여기 지금 교육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저학년 때 회심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저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영혼은 말입니다, 더 어릴 적에 더 순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초등부 저학년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저는 몰랐지요.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 오늘 예배들 적에 회심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분, 20분 뭐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10대, 아니 그 어릴 적에 거듭났고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요 월버트 체프만 박사가 4,500명 그리스도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4,500명 가운데 24명만이 36세 이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거 통계를 쭉 보니까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릴 적에 회심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거예요. 10살 이전에 10대 때 회심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만난 분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나이 들어서, 아니 30대 넘어서 40대 넘어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머리가 다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대 혹은 50대 60대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잘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고 있는데 하나인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연말에 텔레비에 보면은요, 뭐 시상식 할 적에 때론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나에게 물론요 재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빛나게 하고 내 노력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능력을 주신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을 적에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걸 품고 있을 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티네이저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말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폐병으로요 있으니까 경제활동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미국으로 돈 없으니까 내가 미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밀항도 나쁜 거지. 돈이 없으니까 밀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에게 정말로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꼭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단 유일한 조건은 뭔가 하면은 너는 내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네가 구두 닦기를 하든 네가 장사를 하든 네가 사업을 하든 내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10의 1조를 드려라. 그걸 가슴에 품고 밀항을 한 거예요. 밀항. 근데 운 나쁘게도 밀항하는데 어떻게는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장이 지나가다가, 선장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선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내가 책임질 때 무조건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꾸준히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처음부터 조그만 돈을 벌어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10의 1조, 이걸 분명하게 구별했어요. 나중에 사업이 번창해서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 사업에도 11조 떼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한 30명쯤 되었다 그래요. 이 윌리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콜게이트요. 콜게이트 치약. 저도 오늘 아침에 콜게이트 치약으로 양치하고 왔습니다. 거품 많이 일대요. 딸이 그렇게 미색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거품이 많이 일고 좋더라고. 이 윌리엄 콜게이트의 사람이에요. 이 콜게이트 비누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평생 동안요 이걸, 여러분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유일한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들 적에 그의 성공 비결을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온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꾸려면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엉망이면 자식은 물론이고 부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 부모들이 삶으로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임 목사님, 저는 자식 농사 다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30대고 40대고 50대 그 자식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주를 키운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성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절대로 인생 망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할머니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